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새벽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붙잡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묵상과 기도가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묵상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는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 10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10계명을 지키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을 얻기 위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이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예. 이제 처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2주간 정도 우리가 조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부담이나 다른 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한 1년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든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렇게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1년의 삶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한 2주간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이제 기획위원들, 다른 교회를 치면 당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은 교회의 모든 운영을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감당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지 이렇게 함께 보기도 하고 그래 같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2주간 이런 교회의 요청에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나와서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사드리고 왜 그래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이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이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되 다음 한 주간은 또 새롭게 올해 이제 운영위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이 또 한 주간 이렇게 인도는 하는데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 이렇게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또 그 묵상하실 분은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같이 조금 부담을 가지고 모이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어떤 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함께 기도를 했는지 좌우를 살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이 저도 뭐 이렇게 그냥 일부러 앞만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얼굴을 자세히 뵙게 됩니다. 예. 너무 간단하게 인사했는데 한 번 더 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뒤로도 돌아보면서 눈으로 제가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하게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평소에 모이는 분들 중보다는 한 3배 정도로 모였거든요. 이 정도로만 모였어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욕심은 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쩝니까? 그냥 상황 따라서 딱 자리를 붙박이라고 그러죠. 붙박이로 지켜주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랑 몇 분 이렇게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5장 이제 22절 신명기 말씀 오늘 5장 말씀까지 끝나는데요. 2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21절까지 한 십계명 말씀이지요. 그죠?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이 얘기를 십계명 말씀을 두 돌판으로 받을 그때의 말씀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산 위에 불 가운데지요. 그런데 이 불은 산에 막 나무가 불타는 이런 불이 아닙니다. 그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그 어떻게 부르십니까? 산을 보니까 뜰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러면 나무가 불에 사라져서 확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막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이 그런 불입니다. 나무를 불태우는 불이 아니고 그냥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자욱한 구름인지 흰 뭉게구름인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구름이에요. 그런데 흑암 가운데서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캄캄한 이런 빽빽한 어떤 이런 구름 가운데서 큰 음성이 나왔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지진 가운데, 무슨 번개 가운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계명, 이계명에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대로 딱 만들면은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한다면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이 없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이 자연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권능,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요, 너희들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당시 이제 그 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영광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은 이 피조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안 죽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의 영광과 그의 위엄을 보였었습니까? 그게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을 2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불 가운데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십계명 음성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에 우리가 딱 좀 꽉 쥐기 위해서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시 정리를 해보시면요,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저도 그냥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뭐 12장 찾아보고 정리를 해온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기억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12장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왜 그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와서 미디안에 있었잖아요. 그 모세가 그런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같은 불로 불 가운데서 만났어요. 이렇게 모세를 만나 주신 산이 호렙산이거든요. 신의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엘리야라든가 뭐 여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호렙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이런 만나 주시는 사건은 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도 기초기 때문에요. 이런 사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런 그 구약에 있는 이런 여러 말씀들도 다 우리 말씀으로 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그리고 3,500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것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신 모든 그 일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거든요. 이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도 들어서 이제는 딱 못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십 년 믿었는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 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아무런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학적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치고요.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가서 바로 보고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말로 하면은요, 무슨 죄송합니다, 개뼈다구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죠? 그런 바로에게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보여주시는 건 계시예요. 자기 계시를 하신 사건이 이제 쭉 5장부터 쭉 11장까지 나오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이런 맏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자 이제 이렇게 다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쭉 와서 홍해 앞에 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이제 쭉 와서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미리암과 이렇게 막 모세가 찬양하는 것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16장, 17장, 18장까지 해서 19장에 와서 호렙산까지 와요. 호렙산까지 이 백성들이 온다면 여기까지 걸린 기간이 성경에는 3개월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90일이 아니고 한 두 달 조금 그 계산하는 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냥 3개월 그러면은 막 1월 말부터 2월 3월 초대도 3개월이에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게 동양이니까 지금 서양 사람들이 계산하는 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하면은 사실은 이게 꽉 90일인지 61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갖고 연대를 계산해서 몇 년 만에 뭘 어떻게 하고 계산하는 것은 이게 좀 난센스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잘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어쨌든 말이 길으시네, 그죠? 그렇게 해서 호렙산까지 딱 왔습니다. 그래서 19장 이제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불러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바로를 굴복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해내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모세 보고 하는 얘기예요. 보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독수리 날개에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4절 5절 들어가면 이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했다.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고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너희는 나를 창조주 하나님을 이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말을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호렙산에 가서
지키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흘 후에 내가 그 백성들을 만나겠다. 사흘 동안에 자기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룩하게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도 빨고 탁 해서 이제 3일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나타나실 때에 캄캄한 산 위에 불같이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신명기 22장입니다.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내 형상은 절대로 만들지 마라. 그 소리가 막 그렇게 큰 음성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은 사실은 이 현장에 없었지요. 이 출애굽기 지금 방금 출애굽 19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40년 방황하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죠? 그래서 너희들 바로 아버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사람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모세, 갈렙, 여호수아는 그때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한 60 정도 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60 된 사람들은 어릴 때에 그 현장에 있었고. 그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대략 생각하면 어릴 때 20세 이전, 20세 이후는 다 죽었지만 그 당시 이때의 20세 이전 사람들은 이제 한 60 됐을 거 아닙니까? 40년 지났으니까. 그리고 60 된 사람은 어릴 때 기억으로 이제 그러니까 들은 사람도 있고 이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치 모두가 다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부활하시고 하는 현장에 우리가 거기에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 새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그 12사도가 그 감람산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같이 고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이런 모든 영적인 사건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돌판을 여러분 언약궤 안에 넣지 않습니까? 이 돌판이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돌판이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가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이 돌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증거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넣어둔 그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고요.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막 말씀을 하실 때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돌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대표들이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와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사람은 이 모세입니다. 모세 혼자서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려와가지고 3일 후에 만난다 하신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탁 무슨 사람처럼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 불같이 구름같이 흑암같이 나타나서 십계명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음성이만 너무도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 죽는데 모세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음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장로들이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아주 위험과 두려움,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 그 위험 앞에 온 세상 초목이 다 뜹니다. 사람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수령들, 이 대표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말씀하고도 살아남은 당신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살았다 이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나타나지 말고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을 좀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그 말하러 온 겁니다. 지금 봐보세요.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는데 만약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이해가 오죠? 무슨 말인지? 죽을 겁니다.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사람이죠.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도 생존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육체를 입은 자, 인간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남았으니 다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27절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내 혼자만 하네. 같이 하자니까. 그죠? 우리가 듣고 행하겠으니 가서 말씀을 좀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이 다 옳다. 다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항상 품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운 그 위험과 그 영광 가운데서 이 백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해서만 무슨 내가 슈퍼맨이다 진짜 신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막 두려워서 막 강요된 이런 순종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미하신 위험을 보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30절 가서 그들에게 이제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여러분 호렙산 앞에 와갖고도 다 이제 그 백성들이 자기 집을 다 천막을 치고 다 자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11개월을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행하라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더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런데 다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 그래서 또 밑에서 그냥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또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돌판을 갖고 내려오면서 그것을 보고 던져서 돌판이 깨어지고,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을 다시 갈아와라. 갖고 와서 다시 서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그때 이야기를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행하라는 말은요, 어느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이 순종하라는 말은 그렇게 그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게 해서 길게 거기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내가 쫓아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보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면 죽을까 봐서 모세 보고 대신 말씀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나니 같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채우지 말고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게 보호하십니까? 철당훈이 없이 망나니처럼 살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지금 구약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음미함 가운데 위험 가운데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9절도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죠? 근데 듣는지 안 듣는지 이 백성들이 못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려움도 이 땅에서 다 체험하시고 다 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참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을 진하게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그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